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12월 중순을 넘어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025년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였는데 이방인이 보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는 모습을 이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큰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을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학계의 정설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태어났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대인 개종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은 그런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거의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가진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부류들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제자들이나 뭐 유대인 신자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셨으면 지금 주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청년들이 많이 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복음서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예가 좀 많이 나와주면 좋냐면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이런 믿음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 너무너무 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암사동을 위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막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암사동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막 깎아내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독려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독려하기보다는 비교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을 좀 깎아내리고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의 믿음을 막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 중에 한 명이 아픈 애가 있는데 주님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큰 믿음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어. 근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걸 보이고 있다. 서두에 나누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이런 칭찬을 여러분 제자들 중에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제자들 다 유대인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추하며 돌아볼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칭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내가 서울 시내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단호해요. 너희 믿음이 작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되게 작아요. 작은 씨예요. 예전에는 이제 책갈피에 뭐 겨자씨 이렇게 넣어가지고 코팅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파는 데도 있었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조건절이에요.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없어서 안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현재 지금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그럼 이거를 조금 우리가 진짜 이거 좀 나이브하게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지금 제자들한테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늘귀에 들어가는 낙타가 가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자는 없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도 동일해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에게 그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한 사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다라고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도대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자, 오늘 본문의 도입부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나타내는데, 자, 이 대목에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14절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요게 딱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요걸 알려면 이 문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앞단락이 뭘까 하고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다 뭐 유명하니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이전 단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제 가시잖아요. 요 3대 제자가 이제 3명의 제자가 3대 제자라고 불립니다. 제자들 그룹 중에서도 굉장히 좀 대표성을 가지는 인물이 요 3명의 제자죠.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죠.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아시죠? 옷이 광채와 같이 휘어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뭔가 변화됐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한 장면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오마주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이 나요. 그래서 뭘로 가려요? 수건으로 얼굴 가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통상 우리가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많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을까? 그때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던 장면이 떠오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쾌한 장면이 아니고 별로 이렇게 기억상 좋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건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네, 여러분 요거 너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실패해 버린 거예요. 지도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을 딱 떠올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신자들이 어떤 것을 떠올렸을 거냐 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들을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핵심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남은 제자들이 실패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이 무엇에 실패한 것일까?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자, 이제 우리는 14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가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산에 있다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무리와 함께 산 밑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들을 막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거죠.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꿇어 엎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간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4절, 18절을 보면은 이 아이의 병의 근원이 귀신 들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아이가 걸린 병이 귀신 들림이냐 아니면은 뭐 간질이냐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을 벌이는데 사실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남아있던 제자들,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부패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한 마을에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간질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이나 불이나 넘어지면 위험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녀는 귀신인지 간질인지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넘어지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뭘 못하겠어요. 지금처럼 이제 의학이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병이 낫는 역사들이 많이 있대라고 이제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게 힘겹게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딱 나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만나려고 딱 갔는데 예수님 어디 갔대요? 주여. 어디 갔대요? 네, 산에 갔대요. 언제 내려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놀라운 권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미 더러운 귀신이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해온 사역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벽에 부딪힌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건 안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패역한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요 예수님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요 다음 단락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떠난 시각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지금 막 급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잠깐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도 너희가 믿음에 실패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아예 없을 때는 완전히 너는 끝장나겠구나. 지금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이 복음서 우리 내용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 그 곁에 남아있던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없어요. 다 없어지잖아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책망은요, 그 시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버지의 아들을 치료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0절에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네,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한 바에 따르면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실패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 혹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밝혀야 됩니다. 믿음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요, 바른 방향을 갖추어서 올바른 믿음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이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네 왜 이 귀신을 못 쫓아냈냐, 왜 이 아이를 못 고쳤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믿음에서 실패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요, 제자들의 사역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갑자기 막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막 이러면 칭찬받을 것 같지만, 제 믿음에서 제가 실패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책망하실 거란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도 똑같아요. 지금 있는 청년들이 제가 내년에 딱 사역하는데 한 명이 됐어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진지하게 한 명이 되라고 이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놓여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 방금 20절에도 동일한 평가, 17절에도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크기가 크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로 불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믿음으로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뭘 보고 빠져가냐 하면 풍랑을 보고 빠져갑니다. 이 풍랑은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떤 작은 아이에게 들려 있었던 그 귀신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크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볼 때 이거 우리 손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보고 아마 겁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통할까를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되게 작은 존재들입니다. 둘째는요, 우리 자신의 초라함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부분이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의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의 의견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민수기 13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메뚜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초라함에 주목할 때 우리는 또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흔들렸던 이유, 예수님이 없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초라함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원인은요,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 흔들림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가볍게 여겨야 될까요? 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여기면 승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할 만한 어떤 제법 강력한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길러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막 크게 만들거나 문제를 막 작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뭐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대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할 때 이 마태는 꾸짖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주로 쓰이냐면 이 세계 자연 만물을 통제하거나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권능이 귀신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자연 세계의 창조 질서보다 우선하고 그것이 귀신의 능력들보다 우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지금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확신과는 다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타자적 존재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태여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역에 실패하거나 열매 없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에 실패한 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인생 가운데 되는 일이 별로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실패할 수 있지만 믿음에서는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믿음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실패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설명하실까요? 기왕이면 큰 대상이면 좋을 텐데 사과 같은 믿음, 배 같은 믿음, 수박 같은 믿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진 주석이 왜 겨자씨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믿음의 양이 아니래요. 겨자씨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뭘 믿냐 안 믿냐의 문제지.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작은 믿음에 대해서도 열려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열려있대요. 그러니 무엇을 대비하고자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대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작은 믿음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으니 너희는 믿음에 실패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곱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